오늘 인물들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을 통해서 이 시대 속에서, 시대는 많이 다르지만은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에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3차에 걸쳐서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고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침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당시에 고대 근동은 애국과 바벨론이 두 세력이 경쟁 관계에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패권 다툼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당시에 유다의 왕인 여호야김은 친애국 정책을 펼쳤던 왕입니다. 그래서 애국 편에 섰던 왕이었기 때문에 항상 11년 동안 왕위에 있을 동안에 애국적인 정책을 펴서 많은 백성들에게 은과 금을 거두어서 애국 왕 바로 누구에게 공개했던, 재물을 바쳤던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때에 바벨론 왕이 친애국 정책을 펼치고 있는 여호야김 왕을, 그리고 남유다를 쳐들어왔던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 다니엘서의 주인공인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더불어서 성전의 기구 중에서 일부가 전리품으로 탈취되어졌다, 성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공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 보면 애국과 바벨론이 패권 다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깊숙하게 그 역사의 중심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유다 침공이 표면적으로 보면은 애굽을 뛰어넘으려는 이제 바벨론 제국의 야욕이 이제 담겨져 있었던 정책의 일환으로 하나의 침공이 이루어졌지만 그 본질적인 측면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졌지만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채찍질로 바벨론 포로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징계의 목적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의 인간의 역사는 단순하게 우리 사람들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모든 역사는 인간이 기록한 역사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는 성도가 성도의 삶을,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목적이 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바벨론과 바벨론의 제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느부갓네살이 가장 최강국이고 절대 주권자처럼 보이지만은 그 나라를 강성케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지만은 자신의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한 나라의 강력한 왕권을 쥐고 있었지만 자신의 앞날, 하루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을 전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쭉 읽어나가 보시면 다니엘서 4장 33절에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아침에 그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소처럼 풀을 뜯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에 젖어서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되고
손톱이 새 발톱과 같이 되고 밤을 지새우는 아주 비참한 신세가 되어졌다 기록이 됐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입술로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며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있으리로다 기록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이 다니엘서 4장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봉독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다니엘서 4장 37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오롯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아멘. 한 나라의 왕이었고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다니엘서 4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면 다 총체적으로 외형적으로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무한 삶을 뒤로 하고 덧없는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진정으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셨던 비결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비록 본인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제국에 머물고 있지만은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은 하나님께서 존귀한 삶으로 위대한 삶으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초월하고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작게는 우리 개인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는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자 늘 애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죠. 우리 장로교의 창시자로 불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은 장로교 제도를 이루었던 존 칼빈 목사님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존 칼빈 목사님의 한 일화가 있는데요. 이 존 칼빈 목사님이 이탈리아를 방문했다가 다시금 자신의 고향이 프랑스인입니다. 오늘 존 칼빈 목사님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목회 사역을 오래 했지만은 원래 고향은 프랑스인입니다. 그래서 프랑스로 돌아가기 위해서 스위스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제네바에서 하루를 지내게 되는데 한밤을 여관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유명한 종교개혁자였던 윌리엄 활이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자가 그 밤에 존 칼빈을 찾아온 겁니다. 종교개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청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 칼빈 당신이 나와 함께 이곳에서 종교개혁의 삶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아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나름대로 다 계획을 세워놨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와가지고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같이 실시하자고 하니까 마음속에는 당연히 거부죠. 나는 못하겠다라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찾아와서 부탁하고 해도 존 칼빈은 어떻게 했을까요? 나는 못한다. 나는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자 화렐이 너무나도 나중에는 화가 나가지고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보기에는 당신이 여기에 잠시 들린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당신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이것을 당신이 거역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존 칼빈이 그때 마음이 좀 뭉클해지고 과연 나를 이곳에 보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 거절하다가 다시 고면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 속에서 다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존 칼빈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프랑스에서 삶이 아니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생을 보내다가 그곳에서 종교개혁을 이루고 아름다운 정치제도를 또 많이 실천하고 그곳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외국 사람이었는데, 프랑스 사람이었는데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의 일생을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도, 캐나다라든지 미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도 다 국적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시니까는 한국 땅에서 삶을 살다가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들림받은 인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 있는가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본문 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바라보시게 되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바벨론 관리 후보에 이제 발탁되는 내용이 3절에서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제1차 유다 침공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이제 잡아오게 되죠. 포로로 끌어오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앞서도 얘기 드렸지만은 제1차 바벨론 포로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들을 이제 데려온 이유가 이제 볼모죠. 유다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을 볼모로 데려온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청나라 시대 때 조선이 이제 청나라의 침략에 피하게 되었을 때 그 소현세자가 인질로 이제 끌려가게 됐던 역사가 우리 민족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외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한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바벨론식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신의 모든 복속국들이 그 지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바벨론 제국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유능한 인재들을 등용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 바벨론 제국을 통치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3년 동안 관리 후보의 교육을 다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들이 얼마나 탁월했는지가 성서에 증언해주고 있는데 다니엘 1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아멘. 참 놀라운 고백이죠. 아무리 뛰어난 바벨론의 술사들도 다니엘과 세 친구만큼 못했다는 것입니다. 10배나 뛰어났다라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음이 투철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더 생각해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각각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따로따로 세워놓았다면 이들이 어떠한 또 신앙의 길을 걸어갔을지는 우리가 다르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처했던 환경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녹록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환관장 아스보나스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의 이름을 고쳐서 무엇이라고 됐습니까? 벨드사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라는 이름을 다 부적이 되는데 이 이름에는 뜻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재판장이 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이신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사랴는 여호와는 돕는 자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은 모두 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신앙의 관점에서 다 이름이 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바벨론식 이름을 지어주게 됐는데 다니엘의 또 다른 이름 벨드사살은 이름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이방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냐의 다른 이름이었던 사드락은 월신의 명령이라는 그런 의미가 또 담겨져 있고요. 미사엘의 다른 이름이었던 메삭은 무로덕 같은 이가 누구인가, 우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사랴의 다른 이름 아베누코도 느보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상과 관련된 이름으로 다 계명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앙이 혼선이 생기죠.
지금까지 나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는데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그리고 내가 과연 누구인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참 위기 속에 처해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그들이 먹고 마셨던 음식들은 다 우상들에게 바쳤던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그 음식들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더불어서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는 이제 우상숭배의 자리에 서라는 요청이 오게 됐을 때, 저희들 같으면 한번 눈 딱 감고 그죠? 그냥 절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를 보존하고 영화롭게 그 바벨론 제국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상황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왕에게, 금신상에게 한 번만 절하면 관직도 유지해주고 모든 것이 평탄할 텐데 굳이 절을 하지 않아가지고 자신의 위기를 초래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인간은 연약합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닥치게 되면 본능적으로 나의 생명을 건져내겠다는 그런 몸부림이 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주님을 모른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7배나 더 뜨거운,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3장 21절 말씀 개역개정판으로 한번 자막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명일이 다른 풀무불 가운데 전뒀더라. 얼마나 악랄합니까? 그냥 평소에 입었던 옷만 입혀서 풀무불에 넣은 것이 아니고 겉옷을 입히고 속옷을 입히고 모자를 씌우고 그 위에다가 다른 옷을 또 겹쳐가지고 입혀가지고 불에 잘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풀무불에 7배나 뜨거운 불에 던져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용기와 담대함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신앙적인 격려를 했던 신앙의 동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료가 참 중요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동료가 중요하고 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친한 믿음의 선후배가 있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기도해 주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또 믿음의 부모님이 있다는 것도 참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아직 살아계신데요. 한두 해 전에 이제 어머니 훈시라 해가지고 이제 7가지를 저한테 적어준 게 있습니다. 그게 적어주신 게 있는데 참 그 마지막 대목을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손으로 쓰시다 보니까 문맥도 안 맞고 문장도 다 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잘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해서 제가 다 타자를 쳐놨는데 지금 살아계시지만은 그 마지막 문구가 참 너무나도 이제 제 마음을 이제 감동하게 하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너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늘나라에 가서도 너를 기도하겠다. 참 이 문구를 읽으니까 참 너무나도 뭉클해지는 겁니다. 살아계시지만은 그 문구가 참 저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것이, 믿음의 부모님, 형제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감동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서 우리 4장 9절과 10절 말씀에서 우리 동역자의 소중함을 이제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전도서 4장 9절과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기도의 동역자가 있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신앙은 그 누구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의 신앙 고백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신앙생활은 이렇게 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셨죠.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동일한 믿음을 지닌 이들이 함께 연합하고 협력하면서 서로를 격려해 주면서 함께 믿음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참 소중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좋은 동역자가 되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좋은 동역자의 또 도움을 받는 것도 참 필요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삶은 동역자의 삶입니다. 구원은 개인이 받지만, 개인의 신앙으로 받지만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이다라고 성서는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풀무불 속에서도, 그 위기 속에서도 견뎌내주던 것은 세 명의 친구가 서로에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목해볼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시면 유다 자손이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표현할 때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이제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유다 자손은 이제 저희들이 가장 1차적으로는 혈통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출신이 어느 민족인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유다 자손이라는 의미가 혈통으로만 표시된 것이 아니고 더 그 깊은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포로로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은 영광스러우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가 유다 자손이라는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이곳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상들을 섬기는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선민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히 지켜나가겠다는 그런 다짐과 결심이 오늘 유다 자손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마다 죽음의 위기를 얼마나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고 무수한 박해와 반대가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지만은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그 근본 토대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하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주신 목적과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셨다는 확신이 사도 바울 속에 있었습니다. 그 고난의 현장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울 서신을 다 읽어보시면 서두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이 한결같이 바울 서신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들에게 붙여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붙여주셨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는 의미로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에게 명칭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악 속에서 살아갔고 썩어질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아갔지만은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이 유다 자손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됐을 때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든지 그 상황 속에서 사탄의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오전 수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다시 한번 신앙의 삶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리고 믿음의 동역의 길을 걸어갔던 세 친구와 다니엘,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늘 잃지 않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신앙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더욱더 사탄이 역사하는 이 시대 속에서 성도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동행하여 주셔서 항상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로서 저희들이 설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이웃들을 건져내고 그들의 연약한 믿음들이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주시도록 힘쓸 수 있는 일생이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지 않고 저희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신앙으로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